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중고등 부부장 되시는 홍동규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세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노예 총회와 또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시고 지금 제제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항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MZ 세대를 위한 교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도 많이 더운데 그래도 교회 안은 에어컨 틀어놔서 시원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오늘 특별히 원래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못 오고 이번 주로 좀 연기를 해달라 해서 또 당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이번 주에 교사들을 위한 헌신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죠. 아이들 사역과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사역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또 거기에 또 사명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오랜 세월 아이들 사역에 헌신을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기관과 또 단체에서 관계를 하고 있고요. 또
또 이 부교육자 18년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 아이들 세대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한 이 교회 교육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름 행사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또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기 아이들 챙기기도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아이들 학생들 돌보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과거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쉬운 세대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MZ세대를 위한 교사의 리더십에 했습니다. 요즘 MZ세대에 대한 말들이 많죠. 그래서 MZ세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한 사역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한번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상 대명령, 흔히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은 볼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이 가장 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선교 분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사실 교육 분야죠. 한국 교회는 선교하면 모두가 헌신적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 좋으신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들 소원이 뭐냐면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라도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결국은 뭡니까? 선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선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은 아니고 교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크 게벌란이라는 사람은 선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한 일이라면 교육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이라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복음은 받았으니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성도를, 그 새 가족을, 또 그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런 가르침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는 흔히 말하는 대로 낳는 일이라 이렇게 비유한다면 교육은 양육, 기르는 일 아닙니까? 아이를 낳기만 나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잘 기르는 게 어렵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 키우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때는 보통 7, 8명 심지어 10명도 낳아도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엔요, 젊은 사람들 애 하나만 생겨도 부부가 다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둘이면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맡깁니까? 다 어머님 좀 와서 좀 봐주세요. 봐주라고 할 때는 돈이라도 주면 좋은데 돈도 안 주면서 와서 봐주라고 하고, 그거 하면서 부모님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 가는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능하면 애들 봐주지 마세요.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주지 마세요. 그거 하다가 병납니다. 예. 너가 애니까 너 키워라,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키워야 부모가 알아요. 그런데 요즘 현실이, 우리 젊은 부부들이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 맞벌이 하는 상황이고 둘 다 가서 직장 생활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아이들 양육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 우리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교육을 맡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아이도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기 어려운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선생님으로 아이들 가르친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교육의 대상은 분명하지만은 선교의 대상으로서 가르치는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선교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140년째 넘어갑니다. 선교 역사가. 그런데 그동안에 140년 같으면 거의 뭐 한 4대 5대를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고, 교회가 부흥한 뿐만 아니라 더 큰 역사는 뭡니까? 선교가 되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북한은 지금 잘려져 나갔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적으로 본 10대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남아나 어려운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 오는 게 평생 꿈입니다. 꿈. 왜 자기 나라 선생님들 죽으라고 예봤자요, 학교 교사가 한 300불 받습니다. 임금.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면요, 노동자로 일해도 그거보다 한층 더 받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만 가면 꿈의 나라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의 나라로 미국 가고 싶어 했고, 영국 가고 싶어 했고, 그렇죠? 호주도 가고 싶고, 캐나다도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참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 여기 보니까 단감제일교회도 1953년에 설립이 됐던데, 그때 6.25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 단감동에도 어려운 사람들, 우리 동네나 이 동네나 비슷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골목길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동네 범일동이나 자천동이나 막 비슷해요, 그냥.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저희 교회는 1952년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아주 거의 비슷하죠. 대개 52년, 51년, 53년 요 시기에 부산에 상당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다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0년, 70년대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덕택에 지금 2000년 넘어서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랐던, 저도 벌써 60대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자랐던 어린 시절과 지금의 아이들 시절의 환경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아이들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다른 나라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왜? 이 MZ세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 100년 걸리던 일을 지금은 거의 뭐 한 몇 달 안에 이루어집니다. 바뀌는 속도가. 과거에 거의 뭐 한 300~400년 걸려서 이만큼 발전했는데 지금은 그래야 몇 년 안에 다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 할아버지, 부모님, 아이 이 3대가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 완전히 다른 세대인데 다른 세대가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선생님 체면 받으려고 앉아있는 수준이지 전혀 대화도 안 되고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흔히 말한 대로 AI 시대 아닙니까? 지금 AI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모든 지금 우리 삶의 영역에 다 AI가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인공지능이란 말이죠. AI가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차량도 모든 부분도 다 인공지능 세대가 돼서 대부분 다 컴퓨터, 로봇이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런 저 같은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으로 금융관계도 다 처리하고 이것 가지고 모든 문자,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다운받고 이거 다 하는데 어르신들 가운데 이거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모든 요즘 누가 은행을 갑니까? 은행 안 갑니다.
다 이것으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은행에 갑니다. 요즘 은행도 많이 없어지고 직원도 많이 줄여가지고 은행 한번 가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옛날 통장 갖다서 통장에서 돈 넣고 빼는 게 익숙한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무도 이 통장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카드 들고 다니는데 이 카드도 이제는 아예 어디에 여기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삽니다. 이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가서 이걸로 찍잖아요. 그냥 이걸로.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은행에 있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데 어르신들이 이거 이해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 선생님 세대가 대화를 하는데도 초점이 안 맞아요. 다시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광야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훈련을 받은 겁니다. 광야 훈련을 받은 겁니다. 예배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아예 광야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훈련, 또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온풍기, 따뜻한 에어컨 다 대준 게 아닙니다. 광야 시대가 제일 행복한 시대죠. 왜? 하나님이 친히 물도 먹여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추우면 불기둥, 더우면 또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준 것 아닙니까? 그 광야 시대는 가장 행복한 시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문화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 완전히 새로운 환경입니다. 아니, 이 광야 뱅뱅 돌 때, 광야 생활할 때는 몰랐던 전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광야 세대는 그나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온통 이방 문화가 잔뜩 존재하는데 그 문화가 대단히 매력적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 살았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주일 성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11조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의 세대는 주일 성소와 11조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왜? 이들이 살아가는 문화는 가나안 땅 문화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대에게 맞는 문화는 AI 문화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의 문화는 지금 이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와 어르신 세대, 우리 앞선 세대는 전혀 지금의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이끌어온다? 불가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전부 광야 생활하고 앉아 있거든요. 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자 하고 이런 생활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문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응이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는 교회 안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는 세상에 나가면 과연 세상이 적응이 될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왜? 세상은 정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속도가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과 내용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은 말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고통을 부모 세대가 이해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세대는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사사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후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 전성의, 신앙 전수의 실패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가장 실패한 원인은 뭡니까? 교육에 있는 겁니다. 교육 실패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일반 세상 교육입니다. 일반 세상 교육 제도를 잘못 나라가 운영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기형화가 된 것 아닙니까? 교육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리는 겁니다. 애들 교육시키려고 다 서울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문제 때문에 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구조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전부 서울 집중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부모가 자기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 애들을 서울로 공부 보내고 또 직장만 가지면 서울에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예? 죽으라고. 왜? 거기 있어야 우리 애들 교육을 시킨다 생각을 하니까. 이 교육 문제를 잘못 컨트롤했기 때문에 나라가 균형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만 해도요, 미국에 여러분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도 거기는 교육이 어떻습니까? 미국 전역에 다 좋은 대학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도 좋은 대학, 저기 물론 동부 쪽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주마다 주립대학은 다 좋고요, 모든 대학이 골고루 그렇게 퍼져 있죠. 행정 수도도 미국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아닙니다. 워싱턴이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선진국 보세요. 캐나다 같은 나라 오타와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게 수도입니다. 밴쿠버나 토론토가 아니라 몬트리올이 아니라 조그만 오타와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데가 수도입니다. 그렇죠? 호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수도도 서울, 모든 것도 다 서울, 그리고 교육도 서울, 그러니까 모든 게 중심이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영향도 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뭐 우리 해수부 부산에 한번 내려온다 하니까 해수부 직원들은 다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안 내려가겠다고. 왜? 그거 뭐 억지로 강제로 옮겨놔도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 사람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이지 대부분 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교육에 있는 겁니다. 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우면은 말 그대로 나라가 건강해진대.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앙 교육을 잘 세워놨더라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도 잘 전달이 가능한데 이게 왜 안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세대조차도 우리가 지금 영성의 위기를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봤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저녁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학교 갈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집에 돌아올 때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릴 때 교회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저녁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하고 집에 갔어요. 아마 우리 단감제일비도 과거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제는 뭐 집에서 유튜브로 봅니다. 유튜브로 그냥 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앞으로는 교회도 사라진다 하거든요. 사이버 공간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를 보내가지고 예배를 대신 드린다 하잖아요. 지금 세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과연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그 교제가 될까요? 여러분 MZ세대, 우리가 MZ세대라는 말 용어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MZ세대란 이 M자와 G, 우리가 Z라고 이렇게 하는데 G라고 부르죠. 이 밀레니엄 세대를 M이라고 하고요, 이 G세대를 이렇게 Z라고 부르죠. 이 G와 M자를 합친 겁니다. MZ세대는 M세대와 이 G세대를 합쳐서 아우르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M세대는 1980년대부터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G세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금까지 출생한 세대를 뜻합니다. 굉장히 넓은 겁니다. 왜냐하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를 다 합치면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에 있는 이 세대를 MZ세대라 부릅니다. 아주 광범위하죠. 그런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2021년부터 사용했어요. M세대와 이 G세대는 출생 시기와 경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MZ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대는 이미 어머니 뱃속부터 또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를 알고 말 그대로 사이버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요즘 응앙 울면서 다 핸드폰 사달라고 하잖아요. 예? 왜? 이미 뱃속에서부터 봤다고 내가 나가면 저거부터 구입해야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MZ세대의 성향을 알아야 됩니다. MZ세대 아이들, 이 세대,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MZ세대에 속한 분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야 이렇게 해 안 듣습니다. 이 조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 싫어. 옛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교회만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부서만 잘 될 수 있으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반이 잘 됐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왜 해야 돼? 이러지 아이들이. 그렇죠?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그 희생을 해야 돼?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하죠. 예를 들어서 굳이 이 MZ세대는 과외의 시간을 투자해서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시에 퇴근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자꾸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우 개인적이고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제가 지난 1년 안에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봤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 지난달에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사위도 며느리도 다 집어넣어서 6명의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 대단히 실례인 줄 모르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 아니 가족이라도 물어본 적 있습니까? 단톡방 만든다고. 그러면서 굉장한 신뢰라는 거야. 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사랑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엄마, 아빠, 너희들 4명 다 같이 들어와서 한 단톡방에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연락할 때 한꺼번에 연락하고 얼마나 좋아하니까 그거 신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장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무섭더라고요. 예. 아니 가족끼리인데 왜 대화를 한 단톡방 하나 만든 것 가지고도 허락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딸이. 야, 딸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아들 같으면 내가 화내려 했을 건데 딸이니까 말하니까 말도 못하고 알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예. 개인적이고 현실적이고 사회적 성향이 강하죠. 이런 MZ세대를 잘 이해하고 이끌어 주려고 하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 감정 통제를 잘하는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감정 통제. 어렵습니까? 부당한 억압, 요구를 받게 되면 이들 세대는 말문을 닫아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감정 통제를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른이라고 장모님이라고 젊은 청년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말로 뭐 하라라 말라 이렇게 명령조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 교회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저 대구 경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까? 근데 청년들이 주일날에 예배를 다 드리고 요즘은 예배도 일찍 마치잖아요. 오후에. 그래서 오후에 한 4-4시 돼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저기 하천 부지에 있는 그 풋살장이나 농구장에 가서 애들이 단합회 하면서 막 농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오락행위를 했다고 야단을 쳐서 그 교회 청년 30명이 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다 떠났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나올 필요 없다. 다 가버렸습니다. 아니 뭐 장로님 입장은 이해하겠어요. 자기의 신앙이니까. 근데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니도 이렇게 해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는 순간 교회는 계속 숫자 줄어들고 우리 애들 세대는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그게 왜 내 신앙을 너도 똑같이 하라. 이런 신앙의 전수는 방식을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정신을 전수해야 되지, 신앙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믿음이 없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애들이 자는 시간이 몇 시인데 새벽기도를 나옵니까? 애들은요 밤늦도록 자기 일 다 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도 본인 자유의 문제지 강요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주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요, 여러분 부당한 억압이나 요구를 받게 되면 이들 떠나기 때문에 감정 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말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MZ세대는요 기업 평판이 좋지 못하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매운동합니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아닙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아세요? 우리가 영어 네이티브 들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어권에서 태어난 사람을 네이티브라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사이버나 전자 또 혹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SNS를 이미 안고 태어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 디지털 기기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 얻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너희들 성경책 안 들고 다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성경책 들고 다닙니까? 아이들이 다 폰 안에 다 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책 보도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성경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성경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종이에 기록된 성경책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두들기면요 찬송가도 다 떠요. 여기 폰에 다 떠요. 찬송가도 성경도 제 폰에도 성경책 찬송가 다 있어요. 다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뭘 자꾸 기억하는 겁니까? 그래도 빨간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다니는 이 분위기를 늘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신앙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부터 여러분 고쳐먹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MZ세대는 개성을 중시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생활 존중받기를 원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이 MZ세대는 자기만의 취향, 가치관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독자적인 소비 방식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지요.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우리 아들 집에 가서 며칠 잤습니다. 우리 이제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으니까 딸 비어있는 집에 또 며칠 잤어요. 제가 한 2주 있다가 왔는데 우리 아내가 보더니 이 며느리가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불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왜 너무 제 아내는 엄청 깔끔합니다. 집에 뭐 이렇게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제가 뭐 하나 던져놨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지내는 습관이 있어요. 모든 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 집에 가니까 말 그대로 난지도가 다를 바 없거든요. 완전히 이거 뭐 여기도 쌓여 있고 저기도 쌓여 있고 엉망이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보지를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았는데 귀엽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래 왜 도대체 좀 깨끗하게 하면 안 되겠니 하고 한마디 했다가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가 최선을 다한 거래.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최선을 다한 거라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다. 저거 인생 저가 살고 우리 인생 우리 사니까 간섭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취향입니다. 그렇죠? 자기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이거 부모님이라 세대에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또 M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 문서 가지고 자꾸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서 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 것에 문서 작성해야 뭐 작성해야 아주 싫어합니다. 요즘엔 그냥 막 말 그대로 자기가 작성한 거 영상으로 보내면 그걸로 끝내야지 뭘 자꾸 문서로 작성하라고 자꾸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문서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요 젊은 세대가 갈수록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들 세대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큼 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 훨씬
흔히 말하는 대로 약합니다. 굉장히 멘탈이 약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수고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밀려오는 그 감정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사람은 4가지로 지금의 MZ세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들 세대는 낙심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세대가 훨씬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그마한 일도 낙심하고 빨리 포기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낙심은 자신감과 열정을 상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자기가 그게 안 되면 언눈형으로 바뀝니다.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혼자서 대화도 끊어버린 채 집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낙심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를 만약에 겪게 되면 심한 좌괴감에 빠져서 감정적인 통제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세대들은 여러분 피곤이죠. 피로. 장시간 집중했던 작업에서 비롯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지침에서 오는데 지쳐서 피로가 오죠. 어떤 일이든지 한결같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는 그 일을 잘 시키려면 휴식을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4.5일제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 쉬고 그 다음 일주일은 5일 일하고 3일 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 4.5일제 아닙니까? 선진국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빨리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을 아셔야 되는 게 쉬게 해줘야 됩니다. 막 철하로 주야로 24시간 돌리듯이 일 시켜가지고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의 생산력도 없고요. 근데 이런 걸 지금 어르신 세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옛날에 흔히 말하는 101, 301만 쉬고 일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추가로 나가서 일했죠. 그렇죠? 고생했던 세대 아닙니까? 그렇게 일하던 시대에서 지금 자라는 MZ세대는 뱃속에서부터 편안하게 자랐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거는 현실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른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고 기기 다루는 것도 말 그대로 어른들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제가 아무리 빠르게 해도 우리 아이들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뭘 하나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바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영상으로 바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이미 구시대 사람이 돼서 우리 자녀 세대를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젊은 청년 세대뿐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10대나 아이들 세대는 더 빠릅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런 세대 아이들이요,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을 빨리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TV도 오래 보세요. 얼마나 빨리 피곤해지는지. 이 아이들이 그런 영상 세대다 보니까 피곤도 빨리 느낍니다. 지금은 휴식을 많이 주는 시대가 와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4.5일제 실시하고 나니까 그 전에 5일제 하는 것보다 6일제 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훨씬 더 기업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사람에게 휴식도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입니다. 잘 쉬게 해줘야 되죠. 세 번째로는 이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 뭔가를 바꾸거나 이루지 못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 감정이 분노 아닙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괴성을 막 질러댑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나죠. 흔히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이 지금 우리 MZ세대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납니다. 분노 조절 상태가.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집어 던지거나 폭발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불안 정세입니다. 이 MZ세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요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이들 한번 만나보세요. 걱정이나 근심, 이게 불안 정세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 구상하거나 실천을 앞두고 일어나는 감정이 불안 정세 아닙니까? 불안감이 심해지면 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옵니다. MZ세대 아이들이 훨씬 공황장애가 많이 옵니다. 이런 감정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치유가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 자기 위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MZ세대 아이들은 뭔가를 결과를 내지 못하면, 열매를 얻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그 말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란 얘기 아닙니까? 포도나무들은 예수님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요. 저절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하다가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되게 해주실 거야. 때가 되면 또 다른 길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15장 7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였잖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었던 베드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리더십은 자기 경험과 철학보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 MZ세대, 이 MZ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자기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먼저 앞장서서 선결해서 보여줄 때 영적인 리더십을 나타내는 교사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자기도 말씀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걸 따릅니까? 누가 따르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와 선생님에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순종심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눈에 비춰지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부모님이 이미 느끼고 있구나. 단순히 주일 되면 좀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있으면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분이구나.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덕분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취하는데 어찌 그것을 아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또 청년 때 성장하면서 저에게 보내온 편지는 제가 다 보관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아이에게
확실히 새겨졌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너무너무 든든해요.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청년 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아침에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 앞에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잘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아이들이 알 만큼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때가 되니까 스스로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이란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왜?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아이가 지금은 저 외국에서 삽니다만은 사실 외국에서는 새벽기도 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면 다 갑니다. 차를 몰고라도 갑니다. 사실 청년 아이들이 새벽기도 가는 건 그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큐티를 한 내용을 보내기도 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있고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누가, 그 부모와 선생님이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기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MZ세대를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선생님 고마워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 말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에게 가르쳐주고 새겨줘서 고맙다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에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아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무엇으로도 그들을 세상적인 문화에서 끌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해서 끌어낼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들도 훨씬 더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핸드폰 더 잘 다루고 컴퓨터 더 잘하고 게임도 더 잘하고 더 잘하면 좋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의 도구다, 악마다 이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지금의 문화는 그들만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나온 문화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지금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만 된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방식에 있어서 뭘 동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가 소중합니다. 한 명이라도 소중하고,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 되잖아요. 아이 한 명이 소중한 때 아닙니까? 그 아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이 아이들이 꼭 체험해서, 그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부서들도 많을 텐데 이 아이들에게 한번 기도를 해줘도, 말씀을 한번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경외하면서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태도를 잘 보여줌으로써 영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또 이번 여름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이 일을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모든 기관과 부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고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그런 복된 여름 우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나 빠른 세대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지금의 이 아버지의 많은 변화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아이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이 어렵고 변화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담감제일교회 우리 모든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과 부서가 준비하는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도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MZ세대,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지혜롭게 하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꼭 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되도록 오늘 당감제일교회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열매, 놀라운 역사가 이번 여름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이 정길 요괴라로 전하게 온 세상에서 나세 백성에서 열기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그등의 영원하저배 주 예수의 하나님 마여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에게 세계 만민이 나가 해가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배 너의 사랑을 임하여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오 내 주 예수님 오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을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배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길 오는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너의 도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배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청년부 부장 되신 안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사사기 말씀을 귀하게 쓰시는 황성권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시대의 아픔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잊고 믿음의 유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MZ 세대를 가르치고 세우는 교사들과 리더들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며 본이 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침을 받는 다음 세대 위에도 성령의 감화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 전체적으로 앞에 나와서 특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연합 헌신예배에 또 우리 교계적으로도 또 부산 지역으로도 또 청소년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제자로교회 황성근 목사님 오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감정을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실제로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울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면 다음 세대가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을, 삶의 태도를 잘 전수해서 믿음이 전수되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 또 올여름에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여름 행사가 있는데, 여름 행사가 진짜 이렇게 돈은 많이 투자되지만 행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여름이 그냥 이렇게 여름 그냥 휴가 보내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만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면 좋겠습니다. 오는 이 금요일 날 산기도가 있는데요, 산기도 가실 분들은 여순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셔서 차량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을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과거에 산기도 많이 갔잖아요. 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했는데,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랫게 갈라 했는데 비가 못 갔는데, 그런데 오는 주 금요일 날 가는데, 가실 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수양관 가서 방은 안 빌립니다. 안 빌리니까 산에 안 올라가실 분들은 오면 안 돼요. 산에 안 올라가신 분들은 오면 안 되고,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의 산에서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은 오시는데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에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바위에 앉으면 방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방석을 준비해서 금요일날 저녁 8시 반까지 주차장에 오시면 주차장에서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반드시 전도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이러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380장 오늘 그 요절이 있는데요, 이번 주 요절 고린도서 13장은 지난주 했을 거고, 이번 주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제가 오늘 외우려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오늘 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외우시고, 다음 주일은 이제 이런 거기 특별 그였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또 제가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찬송가 380장 우리 찬송하고 380장 찬송하고 오늘 설교하신 황성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볼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우리 당감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